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이 저녁에 우리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가이사에서 로마까지 오는 와중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의 자리. 하나님은 가이사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자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오타가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베나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오직 예수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사건이냐면은 누구의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거든요. 그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이 뭐 할 때, 그렇죠, 임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살짝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뇌물을 먹인 뇌물을 예수께 안 통하지요. 그렇죠. 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신앙 고백 해놓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이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신앙이 영적 상태 형편이 우리와 똑같아서 형편이 없었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응답을 받고 현장을 계속 주님이 다니시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나니까 믿음이 쭉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한 증인으로서 파송을 받는 그 단계까지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건 동기, 부흥을 위한 전도지. 그래서 진정한 영혼 살아를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관심 없고 또 전도가 안 돼요. 또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전달할 메시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놨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전도가 멈춰버렸다. 그러죠.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사실은. 그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말씀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냐면은,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능력을 정확히 우리가 덧입을 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일곱 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언제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첫째 뭐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은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한테 임한다 그랬거든요. 보좌의 능력은 언제 역사하면 기도할 때. 3시대를 바꾸고 과거, 현재, 미래 바꾸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오력은 언제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고, 예배할 때 시작되고, 전도할 때 시작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찬양할 때 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세 가지 뜰로 살려야 되는데 세계 살리는 15대 앞에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전문성, 달란트를 줬거든요. 각자의 직업을 줬습니다.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모든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이미지, 작품을 하나님 딱 만들기 원하는. 언제 이것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이 놀란 일, 영적 놀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직분을 주고 또 지역을 설정해주고 구역을 설정해주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말도 안 하고요, 함부로 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번 주에 내가 만났던 한 분, 홈프로듀서에서 뭐 사러 갔다가 이렇게 만났던 거,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님인데 자기는 권사님은 안 되겠다는 거라고. 권사님은 왜 안 돼요? 자기가 권사를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라. 왜 자격이 안 됩니까? 자기는 교회에 거의 갈 수가 없고, 거의 여기서 직장, 여기서 홈프로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서 헌신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집사님,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착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죄송하다고요. 자기 남편에 가가지고 오늘 당장에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직분 따라서 응답도 다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집사님이 받을 응답이 있고, 권사님 받을 응답, 장로님이 받을 있고 응답 있어요. 역할도 있고 응답도 달라요. 기왕이면은 뭐가 좋아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렇죠. 집사님은 집사의 직분은, 권사는 권사의 직분은,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은, 그렇죠. 성도는 성도의 직분.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직분이 뭔지를 알고 뭐 하게 될 때,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뭐 합니까? 직분은 그냥 완전 뭐야? 짐으로 생각해. 짐. 일하는 완전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속은 거지요.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직분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나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특별히 이제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 주고, 그렇죠, 실제 교육을 해서 이 안수를 줍니다. 왜? 중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다는 게
기름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거든요. 원래는 이게 안수로 끝나는데 원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머리끝에서 온몸을 다 덮여버려요. 나는 죽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나는 누구 것이 됐다? 하나님 것이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그런 미션이 우리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대신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책임져 주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모세가 못한다는 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세 못한다 그래. 나는 입이 뻗는. 실제 모세는 뭐냐 하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뭐라 이야기해? 말더듬이. 예, 말더듬이었다 그래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울 줄 알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내가 준비해놨다.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쉬운데 안 맡기면 잠을 못 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맡겨버리면 얼마나 자유함이 오면 해방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션만 붙잡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미션이 뭡니까? 그렇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또 적소적취에, 그렇죠, 각자 달란트 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 어떤 분들은 역할 따라서 다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 직분을 중심으로 또 지역을 우리가 딱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이제 구역을 그려온 거죠. 구역을 그려와 가지고 땅을 분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 재밌는 것이 아직 가나안 땅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정복을 안 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모세로 하여금, 그렇죠,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딱 대표로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뭘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 지도를. 이게 어떻게 미션을 주냐면은 이게 12지파 중에서 지파장들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다 파송시키는데 약도를 그려온 대로 뭐 해,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벤 지파가 땅을 많이 그려왔어요. 그림 그대로 그려온 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실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는요, 요단 동쪽도 차지했고 요단 서쪽도 다 차지했어요. 요셉 지파는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파가 큰데 하나님 땅을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내가 땅을 그것밖에 안 줘? 너희들이 적게 그려왔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의 반경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계복음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탐하면서 그 약도 내가 뺏을 정복해야 할 땅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려오라 그래요. 그려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차지도 안 했어요. 그냥 정탐꾼 보내가지고 지도 그려온 그대로 분배했다니까. 근데 분배받은 대로 또 분배받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걸 믿고 그 땅을 정복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런 지파도 있었고 아예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산지
지역을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거인들이 살고 있거든. 약속의 땅을 받긴 받았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지, 철병거가 있지. 우리 지역은 탱크입니다. 탱크를 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정보하러 들어가려 안 가라 그래요. 정보하러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뭘 착각했냐면은 자기들이 땅을 정보하는 거 착각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줬거든요. 네 발바닥으로 반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이 줬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줘버렸는데 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붙들지 않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겁날 수밖에 없죠. 차지 못하지요. 구역 보세요. 5 기초로 구역을 쫙 우리가 바꿔버려야 된다. 5 구역. 이제 구역으로 사도행전 2장 41대 3천 제자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락방 팀사인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 5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쫙 깔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뭘 담당하세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지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다락방 팀사인 미션홈 전문교회 이걸 다 뭐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교회 장이거든. 지교회 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다락방이 뭔지, 팀사이가 뭔지, 미션홈이 뭔지, 전문교회가 뭔지, 지교회가 뭔지 이걸 쫙 먼저 개념적인 부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응답을 받아 누리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다락방은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누구 찾는 거?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가정을 중심으로 또 직장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어놓고 다락방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구원의 계획,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하는 소문이 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은 뭡니까? 그렇죠. 팀 사역은 말 그대로 만남의 축복을 말합니다. 다락방 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도 오고, 그렇죠? 아는 사람 연결이 되거든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팀 사역해가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 복음이 뭔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쫙 눈을 열어서 답을 줘버리는 게 이 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확산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이거든요. 새로운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팀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팀 사역 대상자들이에요. 직장 안에 마찬가지면 다 직원들 팀 사역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절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사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다 팀 사역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라니까.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미션이 뭡니까? 그래. 다락방과 팀 사역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죠. 삶을. 사명자가 맞는데, 갈급자가 맞는데 삶이 안 돼 있으면 엉망이라 이게. 그래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에 불러가 미션홈의 가정에 불러가지고 조용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말씀 어떻게 받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하나씩 뭐 해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미션홈입니다. 삶을 도와주는 것이 미션. 전문교는 뭡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그 사람의 전문성이 보이잖아요. 그 전문성이 보일 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산업 다락방, 산업이구나 산업 다락방, 학생이구나 학생 다락, 학생 전문교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어린이구나 어린이 전문교로. 자, 그 전문성을 쫓아서 파고 들어.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교회. 지교회는 말 그대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지역의 평일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일교회. 이 교회당은 눈에 보이지만 이 지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을 그렇게 쫙 깔아버린 거죠. 초대교 그렇게 했다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지역에 뭐가 다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미 복음을 받고 쫙 깔려 있던 사람들이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시스템화가 된 거죠.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20문도를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몇 명씩 30명씩을 감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천 제자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계속 다락방. 왜? 그때도 핍박 시대니까 드러내놓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말씀대로 터뜨렸잖아요.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계속 확산돼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역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팀 사이 계속 일어나죠. 가정 자녀 팀 사역, 남편 팀 사역, 아내 팀 사역, 또 치유 팀 사역, 막 전문별로 막 확산돼 가는 거죠, 사실. 조용히. 이게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고, 결국 뭐가 지역까지 완전히 그냥 장악해 버리는. 그래서 로마가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2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밑 작업, 보이지 않는 지교를 깔아가지고 누구부터 접근해 들어갔냐면 로마의 모든 그 장관들의 자녀들부터. 왜? 이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뭘로? 몽학 선생으로, 가정 교사로 다 채용을 했어요. 노예인데 가정 교사로 채용했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다 바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회의하러 나가야 되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버렸냐? 노예한테 다 맡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노예들은 유대인들이라. 조용히 유대인들이 뭐 한 겁니까? 아이들 속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뒤집어 버렸거든, 사실. 이게 로마를 뒤집었던 전략이거든요. 네, 로마를.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로마가 아니고 누가 다 돼버렸어요? 뭐가 다 돼버렸어요? 유대인화가 다 돼버렸어, 완전히. 교회화가 다 돼버렸다니까. 이 전략. 이 다락방 전략이 이런 전략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은 듯 하면서 계속 막 생명운동을 펼쳐가는 거죠. 또 이걸 지역으로 막 뻗어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역을 특히 70인을 중심으로 세웠다. 지역장 70인 중직자를 지역의 사령관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거기서 말씀운동을 조용히 펼쳐갔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제사장의 무리가 막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주의 종들이 나는 완전 사꾼이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완전히 그냥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대교구, 세계교구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라 할 수 있고 12명과 조를 짜가지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12명의 제자, 70인 중직자, 나머지 120 문도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션을 다 줬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모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드디어 뭐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향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그래서 세계 교구를 만들어요. 세계 교구.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경인 지역은 29개 대학교가 있어요. 경기 지부라는 것은 서울을 빼놓고 서울 중심으로 쫙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지역 경기 지부라고 하는데 1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얼마냐? 한국 전체는 450개 대학이 있어요. 전 세계는 2만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만 대학이 세계 교구죠. 이렇게 전 세계. 이제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속 기도 운동을 펼치는 거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인천 인구가 300만이기 때문에 몇 명의 제자가 세우면 끝나나요? 300 제자가 세워지면 인천은 정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300 제자에 30지교다. 30지교. 그렇죠. 그럼 나는 몇 개 정도의 지교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좋다. 남보다 하나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어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어디 감당하실랍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 이것입니다. 먼저 참는 사람이 인자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보니까 자원 선교사 5명이 최초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 2명이 따로 이렇게 파송을 또 받죠. 자, 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세계복음화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계복음화겠냐고. 세계복음화 됐다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결론이 뭐냐? 항상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던 것 이제 나타난 바가 됐다.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진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나타난 바가 됐다. 나타났잖아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도자들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세 무궁토록 한 번 선포되어진 복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확산돼 가거든요. 계속. 예.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감춰진 것에 대해서 항상 뭐가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왜 불신자들이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불신자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신자한테는 비밀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비밀이란 말이죠. 알려줘가지고 이들도 알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작됐던 복음운동이 결국은 로마까지 전 세계 복음화까지 완전히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해 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학이라는 현장을 줬기 때문에 대학을 발판으로 완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할 그림을 계속 우리가 그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대학생 한 명이 한 대학이거든요. 유학생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 살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붙인 사람만 살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서 이것을 복음 전도로 연결시켜서 작품화시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도표입니다. 도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그래서 큰 세계 복음화의 도표를 그려놓고 지금 예루살렘부터 공약에 들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수도권입니다. 온 유대 수도권 이 나라 민족. 사마리아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땅끝 전 세계 5천 종족이 되겠죠. 오늘 또한 하여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지금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기도의 하나님 장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져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계속 빛의 하나님 망대, 빛의 성전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도 속에 집중되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가문을 완전히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도록 하나님 푸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